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몸에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돌이켜보면 힘든 날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도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의 우리의 삶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2024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저 북한 땅과 전 세계 열방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살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했을 때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래도 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본문을 따라서 특별히 2024년 1월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진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 기도 말씀으로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그 1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신명기의 배경,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지은 저자는 모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듣는 1차 족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단 저쪽이라 그랬죠. 이 요단 저쪽이 어디냐면 여기 5절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5절에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모압 그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목적하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평지 이게 이제 모압 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3절 보세요. 1장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언제다 이런 것은 대부분 출애굽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40째 해 11째 달이 되었습니다. 40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깐만 역사를 훑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셋째 달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달여 정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있다가 이제 다시 광야로 출발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가면 그때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둘째 해라는 것은 두 번째 해니까 1년하고도 둘째 달이니까 1년 1개월 정도 걸린 것입니다. 1년 1, 2개월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1년 1, 2개월 정도를 출애굽해서 걸렸으니까 이 1년 1개월에서 2개월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이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시내 광야에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약 11개월 정도를 이제 시내 평야,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 있었죠. 여기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됨을 그곳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것들을 잘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 문화에 너무 익숙해 버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다른 방법을 쓰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건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귀금속들을 다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나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섬깁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방식 그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신의 산 밑에 11개월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겉모양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순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도 이 개념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적어 놓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출발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거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40여 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모압 평야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탁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광야 39년을 연단시키면서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 실천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모아서 그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할 때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라고요? 새 신자가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신자 되는 거죠. 거듭 반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편의 설교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선포하고 있는 내용,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사력 가지고 그리고 이 기세 가지고 가나안을 짠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시켜버려요.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가 이제 이 호랍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는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일을 들춰내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이 기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전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확장되나요? 우리는 어떤 힘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언약, 약속을 맺었고 그 하나님께서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이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기대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나가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것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군사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사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실패이고 좌절이고 낭망이고 넘어짐이고 언제든 툭툭 튀어나온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옛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 9절부터 마지막 저희들의 오늘 본문 18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면서 복주기를 원한다 해놓고선 12절 보세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냐? 나 혼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일에 함께할 내가 수령 지도자를 뽑겠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여기에 헌신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14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지도자들이 뽑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덕이 겸비한 자를 뽑아서 이제 모세와 함께 동력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이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못하죠. 혼자 나가다가는 쓰러져요. 좌절돼요. 낭망돼요. 넘어져요.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누가 함께 하느냐 했을 때 이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도자 혼자, 모세 혼자,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한 일적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버겁다. 이 말은 나 혼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함께 해주십시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함께 할 때에 함께하고 같이 하고
도와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24년에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신앙의 전진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군사력을 얘기해 놓고서는 그 군사력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의미를 뒀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혹 주위에 뒤로 처지거나 힘겨워하거나 하는 지체가 있으면 살피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버거우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하자 요청하면서, 너희들이 좀 함께하자 요청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첫째 날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아침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받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버겁고 힘겨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그리고 힘겹고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